4월 마지막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4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요 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마지막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11장 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건데요. 크게 11장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구분하면은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교회에 모였을 때 남자와 여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질서라고 할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였을 때 만찬, 음식 먹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모일 때 을에 이제 음식을 먹는 그와 중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 헬라 세계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남녀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내용이죠.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질문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10장에 이어서 11장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제 11장의 시작 구절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10장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10장하고 이제 10장의 내용을 미루어 근거로 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받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많이 다룰 말씀은 아닌데요. 주의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본받으라 이런 얘기죠.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집중되긴 하는데 물론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본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본받으라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만이 본이다. 내가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정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질 않았기 때문에 초대 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 본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기 때문에
사도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사도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는 것이 그게 그 당시로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본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자신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죠. 그거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바이블이라고, 사람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람을 본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은 삶인가, 주님의 형상을 따르는 삶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이제 그 당시 경우가 다르니까 여기서 바울이 본받으라는 말을 그렇게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는 사람을 또 사람들이 본을 받게 되고,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을 통해서 다 드러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도 가장 가깝게 본받을 수가 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고 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안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그러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바르게 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사역자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이제 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잘못하면은 성경을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르칠 수도 있죠,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원칙은 이제 지금 그렇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 이게 파라도시스라고 써 있는데 그 유전, 전통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고,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아마 고린도에 있으면서 기독교 짧은 역사지만은 이제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교회 안에 아마 그런 의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거라든지 오늘 얘기가 되는 그런 성만찬,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음식을 나누는, 공적인 음식을 나누는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아마 바울 사도가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온 내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말하는 전통은, 유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 이루신 그 복음이죠, 복음. 일단 그 교회는 이 복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것이래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복음에 합당한 것이 돼야지 그것이 옳은 전통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 혹은 전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라고 그랬는데 게팔레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 이거는 이제 그 헬라어죠. 근데 그 헤드라고도 번역이 돼요. 헤드. 근데 사실은 그 언어의 참 뜻은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뜻은 그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두머리. 남자의 머리 하면은 이 머리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연결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소리티인데 권위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래서 지금 이제 나중에 얘기가 더 나오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모임에 오게 됐을 때 여자 남자가 함께 모였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기독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시대로는 공적인 그런 그 모임에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그거는 유대인들도 그랬지만은 이방인들 사회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여자들과 남자가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고 이러는 일들이 없었죠. 신전에도 주로 남자들이 가는 거지 여자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거죠. 기독교는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자들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생명이고 또 귀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이제 그 제자들이 알았어요. 제자들이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120명이 모였잖아요. 120명이 모였을 때 12사도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여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과 함께 모여 전혀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한 120명쯤 되니라 할 때 그 120명 안에는 여자들도 그 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들어서 아는 일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여자는 수에 안 치잖아요. 그 수에 안 치죠, 여자들은. 그래서 그 회당을 세울래도 여자들이 100명이 있어도 해당이 안 돼요. 그 남자가 할례 받은 남자 그 12살 이상 된 남자가 10명이 돼야 회당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기독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 역사에 엄청나다는 표현 갖고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인류의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과거의 그 상식이나 전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가 개벽한 것 같은 그런 큰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는 건 여전한데 사실은 그 여자
여자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여자로 사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 가지고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뭐 요즘 여자들이 더 사회적으로 더 유능하게 취급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우리한테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참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차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런 것들이 과히 혁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그거는 이제 여전하다는 거예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을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부끄러움이라는 건 이스크론이라고 아이스크론이라고 이제 헬러어로 읽는데, 그 뜻을 내가 이렇게 여러 뜻이 있는데 살펴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자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자. 부끄러움이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당시에 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 그 당시 사회, 이 고린도 지역 사회에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뭐 머리에 뭘 쓰나 안 쓰나 그런 거보다는 그 권위를 의미하는 게, 구별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질서로, 사회의 질서로 지켜져야 된다. 오늘날 뭐 남녀 구분, 남녀의 그런 차별이 없다고 그래서 남녀의 구분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은 없어도 남녀의 구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래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당시는 이제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여자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기는 권위 밑에 있다. 근데 그 권위라는 것은 이제 남자죠. 남편이죠. 그 남편의 권위에 있다는 거죠. 주로 그래서 이제 결혼한 여자들이 쓰는 건데, 그 결혼한 여자들이 쓰는 거하고 결혼하지 않은 아직 미혼인 여자들이 쓰는 거하고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해서 과부가 된 여자들이 쓰는 게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 그 머리에 무엇을 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교나 사회에, 그 헬라 사회에서도 일단 그런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 그러니까는 그 여자로서의 그런 그 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이 되는데, 안 쓰고 머리를 안 쓰거나 이제 머리를 너무 이제 그 짧게 자르거나 이제 그런 여자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독특한 거예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그 창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어,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그런 또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기 신분에 맞게, 그러니까 처녀든 결혼을 했 기혼 여자든 또는 사별된 과부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여자들은 그런 표식을 가지고 머리에 표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여자의 모습이다, 구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그 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폼을 갖는 거죠. 폼을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위치해 두셨다 하는 거에 따른 그 폼을 가지고 있어야 수평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것이 이제 구별되고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한 그 목적이 이제 이 세상에서 각각 그 목적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조차가 안 되면은 이 구별조차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남녀의 구별을 남자 여자라는 그 양성을 어, 그 양성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창조의 목적을 이제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단의 여기 천사란 말이 나오는데 그 사단의 음흉한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다시 봐야 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것은 형상은 에미콘이라고 헬라어에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은 도크사 이게 남자의 프라이드가 된다. 여자는 남자의 프라이드가 되고 남자의 프라이드를 그 존재감을 이렇게 여자가 이제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여자 어떻게 보면 뭐 순서로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여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제대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그 정하신 역할을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힐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뭐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죠. 8절 보겠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건 에크라고 하는데 남자의 속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는. 그건 뭐 우리 다 아는 게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고 있는 아담 안에서 여성을 뺀 거죠. 여성을 빼서
하나 인격체로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갈빗대를 뺐으면 지금 갈빗대가 없어야 되는데 갈빗대 다 있잖아요. 이거는 그 여성을 빼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 옳다고 봅니다.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건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하여 디아라는 그 헬라어는 여기서는 남자 때문에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가 있어야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 때문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은 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하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뭐 종속된 관계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별된 관계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이죠. 보완인데 굳이 따져 보면은 여자는 남자 때문에 여자가 존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자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버리면은 여자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차 상호 또 반대로 남자는 여자가 필요한 거죠. 그 자기한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호적이냐고 유익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그래서 둘이 하나를 이룬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천사 앵글로스는 이제 그 전달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전달자라는 거는 그런 상태를 이제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여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 수권을 썼다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제 천사는 그거에 지극히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전달을 하는 역할을 천사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라는 에크스시아인데 이거 관할 아래 있다. 그 관할 어떤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내가 지금 그 관할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할의 위치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머리에 씀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걸 주의해야 돼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에 돌아와 가지고는 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런 관점에서 설명했듯이 서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쪽이 없어지면 한쪽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 안에서는 더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거예요. 제3의 성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기독교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인정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투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체적으로는 불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인간의 타락한 세계에서 모든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 그 변형과 그 파괴와 뭐 이런 걸 통해서 불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구가 하나의 그 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같은 위치의 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지만 주 안에서는 남자, 여자만 있는 거예요. 여자의 출처는 이제 남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여자의 출처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 다음에 여자의 목적은 돕는 배필이다. 성경대로 얘기할게요. 그냥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든 목적은 남자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역할이 돕는 배필이다. 그 다음에 여자의 순종인데 여자는 이제 그 순종이 여자에게는 미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화도 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여자들은 그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할 때 미덕으로 여자들은 거기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일종의 성취감도 있을 수 있다고요. 자기 마음에 자기 여자로서의 성취를 누릴 수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그 순종이 지거나 무슨 불행한 이런 게 아니고요. 열등한 그런 게 아니고요.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여자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감 혹은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회복이죠. 여자로서 순종은 여자로서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내가 여기 이제 찾아놨는데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여기 고린도서 11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은 남자들이기보다는 여자들이에요. 지금 여자들이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지금까지 전통 이방이든 유대인든 내려왔 남자 여자의 그 차별에 대한 전통
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조화를 이루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자가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에 여자들이 없고 남자들만 다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기독교는 이제 처음서부터 여자들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일반적으로 그 인류 역사 속에 내려왔던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 차별에 대해서,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천적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원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 남자는 또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누가 월등하고 누가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관계를, 열등과 우월을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여자들이 그렇게 소외되고 남자들의 권위 밑에서 뭐 심지어는 폭력으로까지 다스려지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모슬렘 같은 데는. 그러니까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여자가 꾀임을 받다는 거야. 인류의 역사의 비극에 중요한 역할을 여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다고요.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여자들이 이제 순종함으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 사랑의 대상,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돼. 뭐냐면 원래 남자의 출전은 이제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랬지만은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남자는 창조적인 남녀가 있어요. 창조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생물학적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별돼야 돼요. 그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여자의 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잉태돼서 거기서 이제 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생물학적으로 그 여자든 남자든 다 여자에게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누구에게? 딸도 어머니라 그러고 아들도 어머니라 그럽니다. 거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로 했으면 여자에게 욕된 것으로 본성, 피시스란데 이것은 원래 인간의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본성이 있다고요.
그것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기가 이제 그 본성이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여자에게는 여자에게, 남자에게는 남자에게 그 준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그걸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그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을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 창조했을 때 여자는 여자로서의 쉽게 말하면 이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거기에 그 본성의 거스림이 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그렇게 여자 흉내를 내면은 다시 말해서 머리에 또 쓰고 그러면은 그거는 본성이 또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참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뛰어난 겁니다. 이게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본성을 모르면서 본성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셔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본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본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라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아무리 다르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부정하고 합리화해도 그거는 본성은 못 건드려요. 본성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본성에다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게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사한 논리를 피고 합리화를 만들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그냥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있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자기들이 세상 모든 걸 이치를 다 하는 것 같이 얘기해봤댔다 다 소용없어요.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본성은 아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가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쓰는 것은 대신하여 주신 연건이라.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여자가 여자답게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창피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16절 변론 필레네이코스 논쟁이죠. 논쟁.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슈엔세이아라는 헬라어는 그런 전례가 없다. 변론이라는 건 이제 고린도 교회 특징이에요. 그 철학자들이 하는 일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서로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침을 튀기면서 하루 종일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에 익숙한 고린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도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은요.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성경을 같이 어느 구절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논쟁을 해요. 자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 관점에서 그 뜻이 그게 어떤 뜻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고. 이게 소위 우리가 아규한다고. 근데 여기 지금 고린도 지역이 헬라의 중심인데 거기에는 모든 그런 철학자들 우리가 에피쿠르스나 스토이학과 같은 대표적인 철학 그룹들이 있지만 그 말고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논쟁하는 거든 논쟁. 서로 비판하고 서로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은 논쟁을 좋아하죠. 논쟁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주 당연한 거니까. 아니 뭐 정치인들이 여야로 나누어서 뭐 국회에서 맨날 싸우잖아요. 이렇게 싸우죠. 우리가 이제 국민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밤낮 싸우나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면서도 이제 그렇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 철학 세계에는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에서는 뭐 더 했죠. 우리가 그 책들을 보면은 뭐 지금도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 철학 책들을 보면은 그 논쟁에 익숙해집니다. 논쟁에 익숙해져서 철학을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이죠. 예, 비판적이고 아무것도 자기가 신뢰를 못해요. 예, 신뢰를 못합니다. 그냥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뭐가 옳으냐 그러냐 하고 이제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질서라고 그랬어요. 이건 질서, 열등과 우월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은 나머지가 다 질서가 잡힐 수가 없는 거죠. 이 남자 여자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은 남자 여자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 차별해 놓으신 게 아니죠.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질서가 안 잡히면은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 질서가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 남자와 여자의 그 원칙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남편하고 아내한테 사실 지금 남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이렇게 뭐 순종할 만한 그런 남편이라고 생각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여자만도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남자들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케이스예요. 그건 케이스. 여러분의 케이스란 말이에요. 지금 원칙은 있다고요. 원칙은 있어요. 원칙은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오소리티가 있단 말이에요. 오소리티가. 그건 원칙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케이스가 원칙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원칙에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그 원칙을 향해서 원칙을 따라갈 수 있어요. 원칙을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케이스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근데 원칙이 케이스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그냥 지금 얼굴 안 보고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못마땅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학벌도 나보다 약하고 뭐도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행동과 모든 걸 볼 때 진짜 이건 뭐 도저히 무슨 권위에 순종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배우고, 여러분의 케이스가 정말 여자 입장에서 너무 여러분의 케이스가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만큼 여기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천사가 다 안다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그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은 뭐 쉽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원칙과 케이스가 이제 있는데,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존중하고요. 원칙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입장, 여자면 여자 입장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뭐 이래야 되고 하게 저래야 하고, 남편의 어떤 그 반응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보다는 나는 그 원칙에 있는 여자의, 즉 아내의 입장으로서의 자기 도리를 그냥 하는 거죠. 어떤 뭐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을 만족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케이스가, 원칙과 케이스가 일치하는 그런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오늘 11장에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그 모임이야, 모임. 이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이제 모였을 때 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각자 개인의 삶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하면 그 교회 공동체의 그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였을 때의 남자와 여자 의 관계, 그런 그 처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먹는 문제. 그래서 일단 성경을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분쟁이라는 것은 쟁론을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쟁론을 하는 그런, 그 쟁론을 하기 위한 그 일종의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편당을 만드는 것은 쟁론을 하기 위한 편당이고, 그 쟁론을 통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되니까, 그건 필연적으로 이제 편당이 만들어지고 쟁론을 통해서 이제 옳고 그름이 구별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테이프논이라는 건 잔치라는 뜻인데,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임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는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항상 신전이 있고, 그 신의 이름으로 그 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모인다고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먹는 거거든요. 재물을 잡아서 그걸로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먹고 마시고 그 먹는 일이에요. 사실은 신전에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은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신전에 가서 옛날에 다른 신을 섬길 때 신전에 다니면서 그러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그런데 안 가죠. 안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 뭐 신전이 있는 건 아니야. 아직은 신전이 있는 신전이 오늘같이 예배당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서 모이는 거 보면은 어느 집에서 이제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이면은 역시 기독교인들도 그 모임이라는 자체는 이제 잔치죠. 파티죠. 파티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죠. 음식 먹고 이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지금같이 뭐 세련되게 예배당에 모여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사이에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가지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모임이 시작되고 끝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여기 지금 초대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그 신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 신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같은 신을 섬기는 하나의 지체죠, 지체. 이렇게 지체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함께 음식을 그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이제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기독교는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뭐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져온다고요,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되니까 각자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서 뭐 자기 음식을 먹는 거야 뭐 많이 먹든 빨리 먹든 뭐 상관없죠. 그거는. 근데 여기 이제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공동체로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일종의 그 신전에 모인 거잖아요. 신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이제 이렇게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각자가 그냥 먹어버리고 시간도 각자가 그렇게 먹어버리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공동체로서의 그 모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 뭐랄까 모임의 질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좀 책망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르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생성기니까 기독교의 그런 여러 가지 모임과 그 모임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 생성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임 공동체에서 이교도적 만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들에 대한 교훈. 내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 여기 이제 썼죠. 교회 모임은 당과 분쟁이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돼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모이면 당을 지어요. 모이면 당을 지어서 옳고 그름을 이제 자기들이 토론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논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니라 이미 결정된 이미 진리잖아요. 진리. 그 진리로 결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거니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당이 나눠지지 않고 서로 하나 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더 진리라는 사실을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모임이 돼야지 철학자들의 모임같이 또 다른 신전의 모임같이 그런 식으로 논쟁하거나 편당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모임은 교회의 해로운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교적 형식의 그런 논쟁이나 분쟁을 위한 당파로 모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로운 모임이다.
그 유익한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모임은 각각의 권리와 자유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즉 이교적 모임과는 반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교는 다 자기 유익을, 내 개인의 각각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데 주님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건 이건 완전히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이 반대적인 목적을 가진 이 교회라는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고린도 교회 존재하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이렇게 충돌적이겠냐고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생소하겠냐고요. 그것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것들은 다 없어져도 교회는 오늘날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그냥 쭉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교회 모임의 만찬의 원형인데 우리가 성찬식 때 주로 하는 말씀이 보는 구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찬식 때 항상 이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떡을 떼는데 음식을 먹는데 모여서 먹는 음식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먹은 음식은 다른데 신전에 모여서 그 신의 이름으로 모이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는데 우리가 먹을 때 그 음식의 의미는 그건 제사 음식을 보통 먹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제사 음식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가지고 거기서 주는 복음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새기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 사랑을 베푸셨는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음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로서 공동체로서 그 떡을 먹어야지 음식을 먹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품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모임에 참여한 자가 다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교적 풍습을 따라 먹고 마신다면 그런 자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과연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공동체는 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관심 있는 사람들도 오고 뭐 누가 데리고도 올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도 같이 그렇게 이제 뭐 이교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직 죄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신의 의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런 것들이 자꾸 그 판단하고 구별받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것인지를 예수 안에서 구별하는 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 다이타서 정하여 주리라. 각각의 정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다리라 그랬거든. 먹을 때 먹으러 모였을 때에 다시 얘기하자면 초대교회는 먹으러 모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고린도 지역이 그 모인다는 것은 결국 신전의 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건데 그렇게 모이는 것은 이제 다 먹기 위해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그 사회적인 현상에 맞추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신 것 같이 이렇게 사실 그 교회 공동체로서 그 신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그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한솥 때 밥을 먹는 권소 식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됨을 한 신에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어떤 면은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였는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유익을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저녁에 모이니까 사람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못 가져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처지인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교들 모이면은 거기 보면은 그 먼저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먼저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먼저 먹거든요. 제사 음식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기 먼저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이교적 그런 차별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제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기독교 공동체의 구별은 다른 공동체나 이런 거하고 구별은 기독교 공동체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가려면은 기다려줘야 돼요. 그 양을 치는 목자가 그 뒤처지는 양들이 있어요. 약한 양들 이런 양들이 있으면은 그 튼튼한 양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야 그 풀을 많이 먹으니까. 그 목자가 자기들을 들어가는 목적이 푸른 초장과 풀밭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는 쉴만을 가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이제 약한 양들이 뒤에 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들이 앞에 막대기를 가지고 못 가게 하죠. 이렇게 못 가게 하고 그 양들이 이제 뒤에 있는 양들이 다 때에 합류하면 또 이제 가다가 또 이제 처지면 또 이렇게 서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게 이제 목자와 양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에 우리가 기다려야 돼. 여기 지금 먹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원형적인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 우리 형편의 교훈을 받는 것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이교 모임과 교회 모임의 구별은 뭐냐? 이교 모임은 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고 기독교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서 함께 좋은 음식이든 안 좋은 음식이든 함께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사하시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과 그 보혈의 복음의 폭발적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이제 육계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고린도전 11장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별이 없이 다 함께 모이게 됐는데, 그 모였을 때에 우리가 차별을 하지 않지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각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동체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약한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세상과 구별되는 참 모습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